미국의 어느 병원 신생아실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가론의 사랑이 특별히 많이 가는 문 쪽에 놓인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간호원의 관심이 별로 안 가는 구석 자리의 아기는 병이 잘 들고 사망률도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랑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혈육만 곁에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남녀 간에 피어오르는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혈육 간의 사랑인 필로스적인 사랑만으로 결코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던 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이혼을 많이 합니까? 이러한 사실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 형제, 친지 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메우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년의 한때에는 멋있는 연인을 찾아 사랑을 나누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며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인간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욕구에 빠져듭니다. 그러한 사랑에서 사랑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욕구에 빠져듭니다. 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쉽게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몇백만 명 중 한두 사람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알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뛰며 자신을 혹사합니다. 그러다가 죽어갑니다.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자의 사망률이 여성의 3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예는 인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혈연 간의 사랑의 결국은 고통과 허무만을 안겨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갈급함이 인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갈급함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자리를 메워주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많이 사다 주고 맛있는 과자를 많이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정하게 대해준다 할지라도 어머니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메워줄 수가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하루 이틀쯤은 어미를 찾아 울기도 합니다만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다릅니다. 입양이 되어서 외국으로 나간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 입양간 곳에 행복하게 잘 살고 물질도 많고 모든 것이 충족됩니다마는 결국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찾습니다. 여건과 환경이 좋음에도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모국 땅을 밟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도 부모를 찾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엄마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랑을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끝없는 방황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한 인생들은 모두 피곤하고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들, 우리를 기만하는 것뿐입니다. 죄의식과 열등감과 양심의 가책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부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결치 못하고 악하고 추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고 추잡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인생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하고 내일 일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길이 점점 가까워오지만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력감에 떨며 죽음 뒤에 있을 심판과 지옥이 두렵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흔들며 부정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절망뿐입니다. 부서질 대로 부서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오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 유태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작은 목공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간 설교를 하며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한 권의 저서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대학에 다녀보지도 못했고 큰 도시에 가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동네에서 320km 밖으로 나가본 일도 없었습니다. 알몸 하나뿐인 고독한 총각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서기관들은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죄를 지은 대가라고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나이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는 억울한 재판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죽은 뒤에도 무덤이 없어서 한 친구가 무료로 대여한 새빵 무덤에 겨우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20세기가 흐르는 동안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온 역사 위에 빛을 발하며 그 누구보다도 크고 많은 영향을 이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역사는 그분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 시대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역사란 그분 한 분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제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은 마귀와 귀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짐을 벗을 길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과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과 온갖 더러운 죄 찌꺼기들을 남김없이 주님이 홀로 다 떠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없이 하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심판, 그 쓰리쓴 잔을 홀로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모든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쓰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모함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잘못하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분이 가르친 것에 무슨 허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거절하는 것이 어째서 현명한 처사란 말입니까? 기독교를 반대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해야 지성인이 되는 것 같고 현명한 것을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거절이 아니라 감정적인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왜 그처럼 비난합니까?
기독교가 왜 서방 종교란 말입니까? 왜 온갖 조롱을 이 기독교에 퍼붓는 것입니까? 그분에게 쏟아진 조소와 희롱, 비방과 침패등과 야유와 온갖 조롱을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기독교와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부정하며 외면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의 정오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결약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분을 비난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무리들과 같은 그 배를 타시렵니까?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침뱉는 잘못을 계속하시렵니까? 이 세상 불이 탈 때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붙는 지옥못에 던짐을 당하시렵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백과사전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경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토록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고상한 것이 다 싫다. 하나님이고 뭐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면 골치가 아프고 싫으니까 좀 더 즐기는 방향으로 나는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는 돈과 명예를 있는 대로 다 즐기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그가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감옥에 들어가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골방에서 혼자 즐기면서 하던 일 때문에 훗날 내가 지붕 위에서 통곡할 줄은 몰랐다. 내가 쾌락에 내 자신을 맡기자 내 영혼은 이미 방향을 잃었다. 오스카 와일드의 탄식은 우리 모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삽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속 깊은 고민과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서 저녁이면 자다가 깨지는 않습니까? 깨어서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온 밤을 하얗게 새우며 인생의 불안과 허물을 안고 뒤척이지는 않습니까? 내일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일반 서민과 친구,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세상은 찢기고 상하고 병들고 버려진 인생을 외면해 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인생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영접하고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는 이러한 여인은 돌을 던져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모인 군중들이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책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들고 흥분해 있는 군중들을 앞에 두고 땅에 엎드려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군중들을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지금 서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그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영접하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가슴에 여러분의 지친 머리를 기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밀쳐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십니다.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고난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에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장된 기회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며 힘있게, 힘차게,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